네,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25일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갈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자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또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마이클 홀튼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병원에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그 병원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기도가 이 환자를 낫게 하는지 안 낫게 하는지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환자를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부류와 기도를 해주지 않는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달을 기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한 그룹이나 기도를 하지 않은 그룹이나 똑같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라. 뭐냐 하면 기도해 주는 그룹에도 반으로 나눈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아는 그룹과 기도해 준다는 것을 모르는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을 아는 그룹이 상태가 더 나빠지더라.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더라. 그러면서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에 응답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신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하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경건하고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존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가시죠. 할례를 받으러 가실 때 할례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시몬과 안나 두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받은 그 성도가, 그 목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 시몬과 안나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밖에 있는,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부터 24절까지 그 전반절에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26절 보시면 성령이 지시하셔서 성전에 찾아오고,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구원받은 목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안나와 시몬이 우리의 모본 같은 사람이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래 나이가 많아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 삶을 그만두고 이 대주제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천국이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몬과 이 안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 경건과 의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소망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전혀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